지난 1월 5일에 시작된 소선지서인 호세아 강해는 오늘로 끝을 맺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소선지서인 호세아 강해를 통해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호세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호세아. 참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와 동일한 이와 같은 어근인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는 이방을 위한 선교사였다면 호세아는 조국을 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정한 선교사다, 그리고 진정한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를 함께 묵상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까요? 오늘 수예배 헌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한 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격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만 입혀 주시면 모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만 하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요,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이때는 어떤 정황이었을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가장 이와 같은 혼돈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대를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부요한 시대를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건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요즘 들어서 다 잘 사는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해져서 그야말로 나라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부강을 일구었던 그때의 영적 수준이 심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도전을 겸하여 드릴 텐데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건강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심각하다면 그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헤아릴 수 있을 만한 활동력이 있거나 헤아릴 수 있을 만한 물질이 있거나 헤아릴 수 있을 만한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다면 영적인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 살았느냐.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언제든지 향기를 풍겨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으로 좀 흠모함이 생겨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을 보면 별로 향기롭지 못합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서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펼쳐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통치자부터 그리고 영적 지도자, 정치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을 당연히 생각했다는 사실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증명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지요? 음탕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음탕한 여인. 음탕한 여인의 이름이 뭐였지요?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적인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쩌면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호세아 마지막 장인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결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결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회복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임하게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에 대한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좀 전한다고 하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다면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좀 평상시하고는 좀 다른 톤으로 강력하게 호소하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그런 강력하게 호소하는, 설득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본문인 호세아 1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유일한 희망은 도대체 뭘까? 다 함께 선포하시죠. 돌아오라. 우리가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슈브, 오늘날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흔들어 깨우는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할 때 무작정 그냥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은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회개. 이제는 조금 고급지게 제가 히브리어로 슈브 할 테니까 여러분은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슈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바로 슈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원래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던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었던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쪽 동네는 거의 영적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회개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이전의 과거에 대해 장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슈브라고 하는 것이 방향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숙지하고 다녀야 될 교통 표지판이 있다면 여러분 뭐지요? 유턴 사인입니다. 유턴. 돌아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데 돌아와야 돼요. 유턴 사인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른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꼭 마음판에 좀 새겨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2절 가운데서도 좀 핵심적인 한 문장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소원을 많이 했습니다. 소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적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인 수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최상의 예물입니다. 최상의 예물을 드리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러면 최상의 예물인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최상의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겨우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겉표지만 수송아지였지 흠이 있는 것도 드렸고요. 어쩔 땐 수송아지 비슷한 것도 드렸고요. 그러나 겨우 그렇게 드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마치 격언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복된 입술인 줄 믿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전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훈련하다가 아주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입술의 열매가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바. 좀 해봐요. 아바. 중요합니다. 친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지닌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번갈아 사용하시면서 가장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 아바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말로 아빠, 아빠는 아바의 의미를 충분하게 설명해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아바, 아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릴 분은 아바, 아바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관계로 불렀을까? 제 친구 가운데도요, 아들 녀석이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꼭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래서 왜 그러지 도대체? 왜 그러지? 애절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친근한 아버지십니다. 친근한 아버지신데 어떻게 친근한 아버지이시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는 친근한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친근한 아버지는 잘못된 행동마도 잡아줘야 하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국가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도 바로 잡아주지 없는 이 시대에 친정한 아버지가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 소원하면서 최상의 예물은 드린다고 서원했지만 최상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까? 제발 좀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배경 되심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를 번갈아 가면서 의지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7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애굽과 아수르가 강대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지만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앙숙지간이었을까요? 앙숙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두 강대국을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지만 어떤 존재 같다고 하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비둘기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아는 새입니다. 비둘기는 정확하게 가요.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강대국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앙숙지간인 애굽과 아수르를 넘나들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이 대목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맞죠, 맞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입하면 여러분 희망이 막 샘솟아야 돼요. 샘솟아야 돼요. 인간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잖아요.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막을 다 거두어야 되고 다시 멈추면 그 천막을 다시 치고 재정비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들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희망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이 어렵고 버거우면 여러분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가 떠나게 된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말과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 사이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만 의미엔 간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호와를 떠나는 병을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주 천주교에 몸담았던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가끔씩 만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요즘 뭐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물어보면 냉담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냉담. 우리 기독교식으로 개신교로 말하면 시험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얼마 정도 쉬었습니까? 그랬더니 10년도 넘었대요. 질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다. 틀림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건 잠시 동안 기도를 쉬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사단은요, 그럴듯한 명분들을 무수하게 던져줍니다. 조금 우리의 삶의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면서 늘 세계 새롭게 도전으로 계속적으로 눈앞에 펼쳐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기도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쫙 앞에 펼쳐주세요. 그건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의 후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귀중한 믿음의 모범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요, 그분들의 영적인 밀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스케줄을 보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미처 못 가면 밤중에라도 약국이라도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감지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징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처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징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혼의 질병에 대한 처방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영혼의 질병에 대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영혼의 질병에 대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요. 여러분 큐티하는 교회, 경신교회 오신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질병에 대한 처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질병에 대한 처방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온 인류를 향한 유일한 처방전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이런 편지를 기록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있죠. 누구지요? 가이오 장로예요. 가이오 장로. 저는 경신교회 동역자 모두가 가이오 장로처럼 믿음의 모범을 갖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일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호세아 14장을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경신교회는 가이오 장로와 같은 동역자들이 참 많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될 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십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원천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처럼 물이 풍부한 나라, 좀 남쪽 지역의 광주광역시도 수도물의 비상사태가 지금 다가오고 있대요. 수도물 아껴 써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왜 수도권에는 오늘 또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왜 이곳에는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물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새벽녘에 내리는 이슬이 모든 식물과 사람에게까지도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한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질병으로부터 치유해서 그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소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견고하게 인생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비로소 우상 숭배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잠재적 신자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잠재적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거든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어쩌면 다음 기회에.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지만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상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방향 전환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된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 모든 것이 해제되니까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으로 속히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되었던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던 생명나무에 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른 잣나무입니다. 푸른 잣나무는 열매가 무성한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성한 나무, 손만 뻗으면 싱그러운 열매를 그야말로 따먹을 수 있는 푸른 잣나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공급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푸른 잣나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전에 그들이 조상적으로 배워왔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개의 나무 가운데 너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 열매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감춰버릴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해서 물질을 모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열매를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먹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입니다. 수박컷 할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지 않아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누구도 좀 섬겼다가, 내가 하고 싶으면 조금 믿음의 열심도 냈다가, 내가 하고 싶으면 조금,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열매를 주시는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예배, 기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조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열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영적인 차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에 관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경신교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펼쳐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푸른 잣나무처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 구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희망의 미래를 교회에 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예수님은요, 희망의 미래를 교회에 가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희망의 미래를 교회에 가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시기 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교회에 가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입니다. 음식, 의복, 물질, 명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미래를 교회에 가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 시간 말씀 받았습니다.